오늘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고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다, 군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영적 싸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사명이란 이야기입니까?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이뤄가는 삶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아침 예배 때 여러분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세대가 야심차게 하나님과 함께 또 모세와 함께 가나안의 문턱까지 도착했다가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과 불평 때문에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돌다가 사라지는 군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은 여호와라는 군대, 전 우주에서 강한 군대라는 타이틀은 갖췄지만 정작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군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지고 또 부름받은 성도들인데, 과연 우리는 최강의 군대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라는 최강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잘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작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한번 세워보지도 못하고 칼 한번 휘두르지 못한 채 잊혀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군대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과 또 다음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네 개의 부류의 사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사고, 새사람의 사고, 마귀가 주는 사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고, 이 네 가지의 사고만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도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내면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또 사고를 그냥 내 생각이 거꾸니 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게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은 나의 옛사람이 하는 사고이고, 어떤 생각은 거듭난 내 영이 하는 사고이고, 어떤 생각은 마귀가 심어다 주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생각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이 영적 세계의 싸움은 우리 사고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내 적이 하는 생각인지 아군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속을 수 있고 혹은 자화자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양이 많아서 옛사람과 이 새사람의 사고에 대해서만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사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존재는 사고할 수 없죠.
생각도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존재하는 이 생명체의 생각이 멈췄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가 멈추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죽는 순간입니다. 죽음과 함께 그 존재가 하는 사고도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죽는 순간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고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바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사고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존재론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사고를 하고 짐승은 짐승의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 그 존재론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옛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새사람이라는 존재는 새사람이라는 사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의 사고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 아담의 생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명이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은요, 죄에 감염된 존재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존재는 육체와 육신이라는 이 두 존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져지는 이 바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비록 죄에 감염되어 있는 생명의 씨지만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 열매가 눈에 보이는 이 바디라는 겁니다. 몸뚱아리.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가 있어요. 그 사고를 육신의 사고,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만들어낸 모든 총체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몸뿐만 아니라 이 몸이 하고 있는 이 사고, 또 성경은 옛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새사람이 아니라 이 옛사람을 자꾸 충동질해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은 감염되어 있거든요. 그런 중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독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알코올이 중독이 돼버리게 되면 오랜 시간 이렇게 술을 끊고 있다가도 술 냄새나 술을 마시는 곳에 가면요, 내 몸이 그 술을 기억하는 거예요. 술이 주는 즐거움과 술을 마셨을 때 몸이 느끼는 그 즐거움을 이 중독이 된 사들은 피부적으로 피가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존재론 자체가 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죄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즐거움을 갖다 물어주면 육체는요, 그걸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체 안에 죄악된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충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은 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담이라는 생명,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이 일단은
아담의 생명에서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이어받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씨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생명, 아담이 주는 생명은 죄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이 사고하는 것 특징 자체가 옛사람이 하는 사고와 옛사람이 하는 이 존재론적인 특징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정반대된 사고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로마서 7장 18절과 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의 사고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우리 옛사람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선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육신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사고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과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이 사고 체계는요, 육신 안에, 그 체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옛사람이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옛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어떻게 살아? 설교하는 저 양반은 저렇게 사나? 내 해봤는데 저렇게 안 되던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안티적으로 반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사고가 떠오르면 이게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죄에 감염된 옛사람의 사고인지 그렇지 않은 새사람의 사고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옛사람의 사고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옛사람의 사고구나.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는 사고구나. 그래서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하는 사고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적인 자세를 각을 세우려고 하는 이 특징이 바로 옛사람이 하는 사고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 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이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 좀 세상말로 얘기하면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과 그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반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하는 이 사고가 가져다 결과물이 있어요. 열매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 육체가 하는 이 가지고 있는 소욕, 욕망, 그 욕망에 가지던 결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우상 숭배, 음행, 호색, 그리고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 이 수많은 것들이 육체라는 이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신의 사고는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사고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그 결과물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실질적으로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들이다. 죄악된 생각들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육체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면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모든 생각과 이 마음과 사고 체계는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관여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옛사람과 반대로 새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새사람과 옛사람은 존재가 달라요. 옛사람이 범죄한 아담의 생명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 존재라면 새사람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만들어낸 존재예요. 다시요. 옛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바디. 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사고, 육신의 성향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실제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범죄한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유물이죠.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새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그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바디와 사고 체계를 만들어내죠. 이 바디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게 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은 그 생명이 심겨지는 그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마치 이 정자와 난자가 착상돼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하게 되면 이미 생명은 자라고 있지만 그가 엄마 태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영의 몸은 약속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그 몸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사고 체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사고 체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일단 출신 성분 자체가 틀리죠. 존재론 자체부터가 다른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낸 생명,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서 만들어진 생명.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존재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만들어낸 존재는 영원해요. 무한한데 아담이 만들어낸 존재는 유한합니다. 아까 시편 146편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7, 80년 뒤면 사라집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낸 영의 사고는요,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사고와 전혀 다른 영의 사고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부딪히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갈등은 바로 그런 갈등입니다. 육체는 육체라는 존재,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는 사고와 새사람이 하는 존재의 사고가 전혀 다른 두 사고가 부딪힐 때 일어나는 갈등,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갈등이죠. 그 대표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옛사람이, 유한한 옛사람이 7, 80년 동안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 다른 두 생각의 부딪힘으로 인한 갈등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과 그렇지 않은 욕망에 늘 부딪히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새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관계된, 하나님과 늘 상관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과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속사람, 새사람을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속사람은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자꾸 영원하는 것에다가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자꾸 고정시키는 존재가 누구이냐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존재도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새사람이라는 우리 영도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소욕이 있고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각각 원함이 달라요. 다를 뿐이지 원함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영과 성령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성령과 우리 영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일단 틀리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역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부분, 우리 영의 소욕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소욕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령님과 동등한 레벨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을 보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크게 네 부류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님, 하나는 마귀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냥 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마귀와 성령님의 사고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도 동일한 육신의 사고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7,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편하지만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 좀 해볼까요? 육신의 사고와 육체라는 이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만들어낸 우리의 영의 몸과 영적인 사고체계, 이거를 우리는 새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샘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몸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영적인 사고 체계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유한한 육체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 자체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두 존재가 육체라는 몸뚱아리 안에, 이 집 안에 잠시 불편하게 7, 80년 동안 동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사고를 지금 분별하는 것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옛사람이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죄에 감염된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는 사고인지 아니면
부활한 예수님이 생명이 만들어낸 영의 사고인지 영적 존재가 하는 사고인지를 분별해야만이 내가 추구할 거를 추구하고 싸울 걸 싸우고 버릴 걸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참 이렇게 내가 은혜가 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컨디션이 내가 별로일까? 나는 오늘 왜 교회 가기 싫지? 자꾸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다 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체와 아담의 생명 만들어낸 존재와 예수님의 생명 만들어낸 존재가 잠깐의 불편한 동거를 하겠지만 이 잠깐의 불편한 동거를 하는 동안 우리가 이 육체의 사고에 지지 않고 이기려면 이 녀석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을 벗겨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사고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라고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짤막하게 이 옛사람과 이 새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이렇게 수면 위로 쭉 떠오르면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추적해보면 이 사고가 육신의 사고인지 아니면 영의 사고인지 이게 범죄한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그 존재가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가 하는 사고인지를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서 싸움을 싸울 때 쉽게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참 이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 안에 사탄은 거주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 뭘 알고 있냐면요. 비록 믿는 자들을 할지라도 쟤들은 70년 동안 80년 동안 죄에 감염된 육체는 안고 살아갈 거 아니야.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자꾸 7, 80년 동안 살아가는 유한하지만 죄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복음과 전도의 길이 막히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들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아버리고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옛사람을 가지고 장난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친지 몰라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달라붙어요. 이 육체라는 존재, 육신이라는 사고와 마귀가 주는 사고가 이렇게 쭉 끌어당긴다는 얘기 쉽게. 우리 영적인 사고와 마귀의 사고는 이 N극과 N극처럼 이렇게 밀어당긴다면 육신의 사고와 마귀의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고, 옛사람의 사고를 오늘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자꾸 이 육신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고를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육신이 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매일같이 못 박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삶을, 죄악된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육신, 옛사람이 하는 사고인지 내 영이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만들어낸 내 새 사람이 하는 사고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은하시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검 한번 휘두르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그렇게 잊혀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피 흘리며 싸우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싸움 잘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 잘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기초 훈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육신의 사고가 어떤 것인지, 영의 사고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성도들이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